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승리하시며 사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를 향한 것이었거든. 오직 주를 위한 고백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봄으로 훈련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반복이 우리로 이기게 하는 훈련된 자 되어지게 하실 줄을 기대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딸이 귀신 들린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고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녀의 떡이 차려진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떡이 차려진 곳을 오늘 27절 말씀에서는 주인의 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살피는 이 말씀 중에 자녀의 떡이 차려진 이 주인의 상은 그냥 상이 아니라 잔치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떡이 차려진 주인의 상, 이 잔치상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준비되어졌는가를 우리들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2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떡이 차려진 곳이 주인의 상입니다. 자녀의 떡이 차려진 이 주인의 상이 잔치상입니다. 그 잔치상이 어떻게 준비되었냐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후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다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잔을 드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까? 목자 없는 그 양 같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신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잔치상을 준비하시고 초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자녀의 떡이 준비된 이 잔치의 상은요, 그냥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준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상, 잔치의 상을 구약에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읽을까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거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먹으라 하시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차려진 잔치상, 구약에 차려진 주인의 상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의 노예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죠. 그럴 때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잔치상, 주인의 상을 여호와의 유월절 상으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인간들입니다.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의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한결같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늘에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의 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상이요, 이것은 잔치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의 상, 만나의 상은요, 그림자의 상입니다. 예표의 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의 상,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상은 예표와 그림자의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다고요? 최후의 만찬의 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표와 그림자가 성취되었을 뿐만이 아니라요,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성취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만나의 상은요, 최후의 만찬의 상인 십자가 복음으로 성취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으로 완성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준비하신 주인의 상, 이렇게 준비하신 잔치상은 먼저 주인이 있었다. 먼저 누릴 대상이 있었다. 먼저 누구의 것이었느냐?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은 먼저 누구의 것이다고요? 자녀의 것이다. 자녀의 것.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녀가 먼저 누구냐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주인의 상 잔치상을 준비한 걸까요? 자녀를 위한 거랍니다. 자녀가 누구인데요? 로마서 9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메시아의 잔치상은 먼저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죠. 부르셨죠.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며 오늘 이렇게 잔치상을 준비하며 먼저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24절 말씀에서도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최우선적으로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성교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표가 물론 변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시간으로 통하여 이 성교의 시간이 변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먼저는 누구를 향한 거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자녀된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당부하셨냐?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지 마라 그럽니까? 이방. 어디로 가지 마라 그럽니까? 사마리아인.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집. 왜? 자녀가 먼저 누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준비한 주인의 상 잔치상은요, 먼저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선교의 시간이 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는 확실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어디로 가라 그랬냐 그러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의 시간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다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 말씀.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스라엘을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8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 본 자손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잔치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본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의 특권과 의무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나가셨다. 그리고 들어가셨다. 그러면 나가셨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가셨다는 걸까요? 이스라엘에서 나가셨다. 그리고 들어가셨다.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왜 나가셨을까요? 그들이 거절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주인의 상, 잔치상을 준비하시며 자녀된 본자손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고 거절하자 주님이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방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구를 만났는가?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는 간과였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일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있었다. 누구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자를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여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태복음의 본문은 그 여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셨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의 상, 잔치상을 준비하시고 자녀요 본 자손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셨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믿지 않자 나가셨다. 그리고 나간 이방 지역에서 만났다. 누구를 만났냐? 헬라인 스로보니게. 아니, 그 여자는 가나안 여자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한 이방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여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 취급하는 이방인, 개 취급하는 이방인 여자. 더 나가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 마태복음에서 가나안 여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 사람, 이방 여자, 더 나가서 이스라엘,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사람, 여자, 그를 만났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취급하고 있는 이방인을 내가, 너희들이 개취급하는 이방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자를 만났다. 이방인 여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한? 대적한 그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22절, 25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이방 민족의 여자,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본 자손 자녀들도 거절한 예수님을 향하여 그 이방 여자, 대적한 가나안 땅의 여자는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도 거절하고 대적했는데 하나님께서 본 자손이라 칭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했는데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는 주님이라 고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라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 이 가나안 여자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다윗의 자손. 이 여자는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대적한 사람,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언약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언약을 가지고 있고 영광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백하지 않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취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가나안 여자가 고백할 때요, 특별히 소리를 질러 일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질러 일렀다는 것은 계속해서 고백하며 외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외쳤다는 것입니까? 주님, 그리고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개취급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니죠. 개취급합니다. 그러나 그 계속된 고백과 외침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26절과 27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의 고백은 겸손하였고 끝까지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외쳤습니다. 계속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개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하며 끝까지의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 주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주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내 믿음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것은 오직 이 가나안 여인뿐입니다. 직접적으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은 약속과 본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가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거절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는요, 주님이라 다윗의 자손이라 계속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끝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말한 것은, 이 딸이 낳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이 딸이 낳은 걸까요? 아니면 주인의 상에서 누리는 자녀의 은혜로 이 딸이 낳은 걸까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누리는 것은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시간표 가운데서는 분명히 그는 외부인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자녀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를 주인의 상에서 자녀가 누리는 은혜로 딸을 고침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구한 것은 부스러기였으나 주님은 믿음을 고백한 그를 이방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 자녀로 삼으신 것이요. 그리고 주인의 상에 베풀어져 있는 자녀의 땅으로 그 딸을 낳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과 2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것은 주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였으니, 개 취급할 때에도 주여라고 계속되고 겸손한 끝까지의 믿음을 고백할 것을 주님이 기다리시고, 그 말을 하자마자 이 말을 하였으니 하며 그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로 오늘 27절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배부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의 고백을 한 자녀에게 그 가나안 여자를 기뻐하셨으며, 자녀의 은혜를 누리되 그냥 누리는 자녀의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자녀의 은혜라고요? 배부른 자녀의 은혜로 그를 만족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는 그래서 15장의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다, 이방 여자였다, 대적한 가나안 여자였다. 그러나 믿음을 고백하는 그를 자녀로, 배부른 자녀를 은혜를 누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이 오늘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5절과 3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앉히셨다. 어디에 앉히신 거예요? 어디에 앉히셨다? 천국잔치. 천국잔치. 주인의 상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잔치를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지사,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에게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15장 32절의 말씀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칠병이어라 그럽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냐 그러면은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다. 그리고 남았다. 7 광줄이었다. 무엇과 비슷합니까? 오병이어는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는 그래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 믿는 자. 주인이 차려진 자녀의 떡을 누릴 조건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누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느냐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잔치, 천국의 잔치의 상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오직 이방인도 복음을 통하여 다 배불리 먹는 자녀의 특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에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가 이스라엘의 본자손이냐? 이것을 통하여 주인의 상에 차려진 자녀의 떡을 누리는 권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 오직 어떠한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면은 질문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 맞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게 부스러기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 차려진 자녀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상에 차려진 자녀의 은혜는 그냥 상이 아니라 어떠함이라고요? 배부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의 상은 배부른 자녀의 은혜의 상임을 또한 믿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부족하신가요? 내 자신을 복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자 삼으셨는가를 보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에게 주님께서 주인의 상이 베푸신 자녀의 떡을 공급하시되 어떻게 공급하신다고요? 배부르게.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한 주간의 삶이 내가 자녀로서 주님 앞에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자녀의 내 삶의 은혜가 배부르다 넘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복음의 약속의 기대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참여하나 믿는 자는 그 자녀의 상에서 배부르나 믿지 않는 자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않는 자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10편 또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들이 나를 애워싸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개와 돼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것과 진주도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함부로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은 이방인이 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멍멍이. 믿지 않는 자가 멍멍이. 이방인이 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멍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멍멍이. 또 말씀합니다. 시편 22편은요. 메시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언의 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 에워싸고 있습니까? 개들이. 그 개를 악한 무리라 합니다. 개들과 악한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찔렀다라고 말해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지 않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으니 그들이 멍멍이. 믿지 않는 자 멍멍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유대인 그들이 멍멍이. 빌립보서 3장 2절은요. 아니 할례당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당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장로의 전통과 유전을 가장 잘 지키는 자, 그리고 가장 잘 믿는 자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입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지키고 나는 이것도 믿고.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그들을 말합니다. 할례당 너희들의 실상은 멍멍이. 왜?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은 지가 복음이지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으나 복음을 믿지 않는 그들 할례당의 실상도 여전히 멍멍이. 그 멍멍이는 어떠냐? 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멍멍이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영적인 멍멍이들 다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보일 때 우리 개들 얼마나 이뻐요. 그 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멍멍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멍멍이는 누구라고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반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자, 이방인 여자라 할지라도 뭐하면 믿는 자는 그는 자녀로서 주인의 상에 차려진 자녀의 떡을 누리되 배부르게 누릴 수 있으나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절하면 그들이 바로 멍멍이요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멍멍이 아니지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는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심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주인의 상에서 자녀가 배부르게 누릴 잔치를 준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믿는 자 자녀 되게 하심으로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자 그 누구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 그 누구라도 누릴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주인의 상에서 누리는 자녀의 은혜가 완성될 자녀가 누릴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루하루를 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주인의 상에서 누리는 자녀 배부름의 자녀의 은혜를 어디서 또한 누려야 되겠어요? 지금과 여기서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은혜로 행복하며 즐거울 뿐만 아니라 배부름으로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의 잔치가 내게 있음을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이 지금과 여기에서도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떤지 아십니까? 23절, 24절, 26절, 28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건에서 예수님의 대답의 모습을 4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의 대답은 그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하시되 그러나 부정적으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네 번째 대답은 그러자로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대답과 응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지금의 형편이 영원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여기에서 누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러나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자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입니까?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시선과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의 대답이 그러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의 소망이 지금과 여기에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삶이 주님이 대답하시되 그러나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주님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15장 말씀 비교하며 말씀해 줍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는 믿음이 작다 하셨으나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는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원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이 되어지기를요, 큰 믿음으로 성장되며 성숙되어지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보고, 그럴 때 주님의 우리를 향한 형편과 우리를 향한 자리까지라도 그러자로 역전시키시며 더 크신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나인 것 같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지 않는 그러나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보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주인의 잔치에 나를 자녀로 배부르게 하신 그 멋진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알고 지금의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인내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의 은혜도 누릴 줄로 믿고 그러자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고 먼저 보고 크게 보고 계속 보고 끝까지 봄으로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주인의 상에서 누리는 나의 자녀된 은혜, 나의 배부른 은혜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의 때를 또한 기다리며 인내하며 더 큰 믿음의 성숙과 성장과 승리가 계속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